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오늘 화요 예배, 거룩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또한 빛으로 나타내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이웃과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한 수혜와 피해를 입은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돕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정말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한 동포인 북한 땅을 함께 돌아보며 주님 또한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그러한 나라들을 주님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저희들의 이러한 사랑 없고 또한 무관심한 저희들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또한 이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요 또한 너희를 위한 찢긴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한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또 이러한 떡과 잔을 저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기심과 또한 피 흘리심과 고난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저희들을 함께하게 하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생명 가운데 저희들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헌금으로 바친 그러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것들 가운데 헌금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에서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바울의 사도로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며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며 또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펼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데메드리오의 그러한 사건, 이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데메드리오가 자신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자신의 가업이 흔들리고 폐해질 것을 걱정하여서 바울을 회당에 고발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그들을 다 쫓아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건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또한 헬라를 거쳐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또한 말씀을 강의하다가 유두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유두고 사건은 바울이 그 다음날 이제 떠날 계획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는데 유두고가 2층에서 자고 있다가 2층에서 듣고 있다가 졸려가지고 땅에 떨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유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였고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은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이 유두고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도보로 아소라는 곳에 갔고 거기서 미리 가 있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배로 밀레도에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교회의 장로들을 다 밀레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 것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게 되는데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박과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그러한 고백들을 장로들 앞에서 하고 난 뒤에, 너희는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고 하면서 자신은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하지 않고, 또한 손으로 쓰는 것,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였고, 또한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범사의 모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또 놀면서 작별을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또한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사도로서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탐심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탐하다라는 것은 원어 에페티메사로서 어떤 것을 갈망하다, 몹시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옷이나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열망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탐심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로서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탐심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큰 사역을 한 사역자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탐식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관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또한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많은 좋은 옷을 취하거나 아니면 좋은 집에 살거나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의식주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 탐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낙타 털옷과 또한 들에서 찾을 수 있는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입었던 이 낙타 털 옷, 이것은 곧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서는 이와 같이 탐심을 벌여낸 사도들과는 상반되게 도리어 탐심으로 치달려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다가 엘리사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문도 나와 보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한 그런 엘리사의 태도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려 하다가 그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만약에 다른 것을 당신에게 시키면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단강 물에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설 때 그 몸이 깨끗하여 문둥병이 떠나간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다시 엘리사에게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절하면서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는 그러한, 서로 적대시한 그러한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이 게하시, 엘리사의 종은 그것이 탐내서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에게 손님이 찾아왔으니 돈과 옷을 달라고 이야기하자 그 나아만 장군이 옷 2벌하고 또한 은을 많이 그에게 준 것이죠. 게하시는 그것을 사환들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즉 종들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게하시는 엘리사가 게하시의 그러한 행적을 이미 영적으로 다 직감하고 게하시가 왔을 때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도질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게 된, 그 탐심의 결과로 병에 걸리게 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탐심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상의 인물 중에 한 명으로서는 아간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 앞에 있었던 그러한 성, 조그만 성,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별로 힘들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다 패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를 묻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성을 함락시킬 때 바로 거기서 탈취물들을 속여서 그것을 훔친 자가 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결국은 바로 아간이란 자가 그것을 훔쳤는데 외투 1벌과 은 200세겔을 그리고 금덩이들을 탐내어서 자신의 집 바닥에다가 감추어둔 것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 아간은 결국 여호수아에게 발각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이 탐심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그러한 목표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심을 버리고, 특히나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탐심을 온전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사도로서의 3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탐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6일 날 뉴스앤조이에서 권영진이라는 분이 헤른후트 진젤도르프 백작의 생애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뉴스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 진젤도르프 백작은 1700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 겨자씨 선교회를 조직하는 등 영적인 활동들을 하였고, 또한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률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1719년에 한 미술품 전시회에 갔는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통은 바로 너를 위해 겪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이러한 문구를 읽고 난 진젠도르프 백작은 크게 영감을 얻었고 1722년에 그 당시에 기독교 피난자들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이 헤른훈트라는 곳에 자신의 영지에 맞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제도르프가 백작이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가 있었죠. 그 영지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헤른훈트라는 것은 주님의 보호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와주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1727년 8월 13일에 바로 이러한 헤른훈트에 맞아들였던 이러한 교도들, 즉 이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바로 놀라운 어떤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 가운데 선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졌고 결국 이 모라비안 운동이 진젤도르프 영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운동은 24시 기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10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짝을 지어서
24시간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어떤 기도의 용사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진젤돌프 백작은 1931년에 덴마크에 있는 크리스티안 1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명의 그린란드인과 1명의 흑인을 소개받게 되는데, 그들이 이 진젤돌프 백작에게 선교사를 자신의 영지로 파송해 주기를 간절히 간청하게 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젤돌프 백작은 그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지, 자신의 백작으로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영지를, 전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이 선교사로서 헌신하며 사람들을 그곳에 파송하고 또한 자신도 역시 그곳에 방문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교 사역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734년에 튜빙겐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한 형제 교회에서, 즉 모라비안 교회에서 또한 안수를 받게 되므로 사역자로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은 마음 가운데 탐심을 버리는 것들로부터 바로 그 사역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바울 사도로서의 3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3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손으로 쓰는 것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이 손으로 일하여서 나의 필요나 내가 함께 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 그들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본문 34절에서 손이라는 것은 원어 체이레스로서 하나의 일하다, 아니면 책임지다, 관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바로 자신과 주변의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또한 스스로 일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또한 일을 관리해 나가며 관리자로서 일종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냥 손으로 노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일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또한 관리자로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관리자로서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바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도로서의 3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스스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해서 떠들고 그러면서 허풍만 지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일해라. 너희가 조용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가 먹는 것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또한 사람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사도로서의 3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스스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성결대 총장님이셨던 김성영 목사님께서 2017년 4월 17일 날 하늘 소망이라는 티스토리, 그러니까 티스토리 다음에 티스토리에다가 대천덕 신부님의 향기가 그리운 예수원이라는 그런 글을 올려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김성영 목사님은 1981년 8월 11일, 그러니까 제가 한 2살 때인가요? 굉장히 어렸을 적인데 이때 80년 세계복음화 대성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김중건 목사님 등 CCC 이제 총재신 것이죠. 그분들은 아주 유수하신 그러한 사역자분들이 다 모였고 정말 이 뜨거운 그러한 대성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중직 중에 한 명이시겠죠. 나는 이 행사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행복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 우리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1957년 이 땅에 찾아오셔서 2002년까지 이 땅을 섬기다가 떠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965년에 강원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신 분이신 것이죠. 이 대천덕 신부님은 1918년 산동 출생으로서 1900년 도에 평양 외국인 학교에 1900년대 평양 외국인 학교에 또한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 또한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성공회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이 한국 교회를 섬기신 것이죠. 이 대천덕 신부님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토레이, 영어로는 이제 토레이 신부님이신데 이분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자식 이렇게 4대가 이 한국과 중국 일대에서 야시아를 섬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4세 즉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이 지금도 남으셔서 태백에서 한국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삼수령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수령이라는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이 삼수령이 물줄기 3가지가 흘러가는 그 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줄기가 흘러가서 동해로 흐르고 여기서 물줄기가 흘러가서 한강을 통해서 또한 서해로 흐르고 여기서 물줄기가 또한 일어나서 낙동강을 통하여서 남해로 흐르는 이러한 3개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삼수령인데 바로 이 삼수령에서 또 하나의 물줄기 즉 북한으로 흐르는 그러한 물줄기를 만들어내자 그 물줄기를 흘러보내자라는 것이 바로 삼수령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에덴 동산에서 4가지 물이 갈라져서 흘러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마음가운데 와닿는 그러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때 정말 북한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삼수령 프로젝트에 이 500명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노동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수령 프로젝트를 통해서 훈련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즉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한 거기서 밭 깔고 논 매면서 노동운동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또한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이러한 훈련들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이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가셨을 때 했었던 중요한 좌우명 중에 하나 즉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과 기도는 곧 노동이요 또한 노동이 곧 기도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이 운동을 전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한 많은 큰 일을 계획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고 노동하며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때 또한 이러한 물줄기가 합쳐져서 북한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통일까지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이 삼수령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로서의 모습 3가지 중 2번째는 스스로 일하였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3가지 모습 첫 번째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즉 탐심을 버렸다는 것이고 2번째는 손으로 쓰는 것을 당하였다. 즉 스스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로서의 3가지 모습 중 3번째는 범사의 모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 이 보여주다라는 것은 원어 히페데익사로서 어떤 것을 가르쳐주다, 그리고 증명하다, 제시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사람들을 도울 때 그에게 정말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리더인 것이죠. 또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증명해 주는 것, 그에게 그에 합당한 증거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자가 바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는 자들은 본을 보이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로서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바로 세 번째는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는 너희가 주정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리더를 생각할 때, 우리 윗사람을 생각할 때 권위를 휘두르고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러한 리더라고 오인하고, 또한 그러한 이미지가 특히 아시아권에서 동양적인 사고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나 명령이나 권위로 굴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겨주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자가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는, 또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들을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네 발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자유롭게 내밀지 못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자신에 따르는 선생인데 어떻게 선생에게 발을 내밀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발을 내밀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것이 리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정도로 겸손하고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상, 결국 이것이 아버지상인데 우리 아버지상을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졌을 때 바로 우리들이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모습도 바뀌어지고 우리가 리더로서 가지는 그러한 모습도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발을 씻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참된 인도자요, 정말 이것이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인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사도로서의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 11월 1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에 하늘뜻 섬김교회의 이훈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라는 그러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이훈 목사님은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이 글을 쓰실 때 10월 말 정도에 사랑의 빛이 된 한경직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시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또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쓴 책 아름다운 빈손이라는 그러한 책을 또한 읽으시고 도전받은 부분들을 정리해서 또 이렇게 크리스천 투데이의 기사로 게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받은 부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템플턴 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템플턴 상은 정말 노벨상과 같이 바로 이런 인문학 분야, 특히 목회학의 분야에서는 권위 있는 그런 상인 것이죠. 근데 1992년도에 이제 이 템플턴 상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시는 걸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베를린에 가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육상 빌딩에서 축하 예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먼저 죄를 인정하며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프라이드나 어떤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냈었다면 결코 사람들 만 앞에서 자기가 신사참배다, 일장기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진 않겠죠. 근데 이분 정말 자신의 죄를 정말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할 만큼 그만큼 이 죄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았고 또한 그만큼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이 먼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황경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도전이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월드 비전입니다. 이 월드 비전은 황경진 목사님께서 밥 피어슨과 함께 월드 비전을 창설하신 것이죠. 또 황경진 목사님은 1980년대 북한에 사랑의 쌀 나누기라는 행사를 했는데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쌀 갖다 주면은 도리어 이제 북한 군사들만 배부르고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른 게 아니냐. 그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논리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경진 목사님은 꾸준하게 일들을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월드 비전을 통하여서 세계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그런 나라와 사역에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황경진 목사님에게 도전받은 두 번째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삶, 특히 황경진 목사님의 말년의 삶에 대해서 그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황경진 목사님은 남한산성의 18평 단층에서 생활하셨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방문하고 또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사람이 북한에 먼저 가셔야 된다라고 북한에 가는 걸 끝까지 사양을 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검소하시고 또한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정도로 겸손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소탈하시며 세상에 미련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는 그러한 본된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기사 가운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로서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즉 탐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도로서의 두 번째 모습은 손으로 쓰는 것을 당하였다. 즉 스스로 일하면서 자신의 필요나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범사의 모본이 되었다. 즉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또한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바울이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하지 않고 또한 부지런히 일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며 또한 정말 오직 검소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그러한 참 본된 삶을 우리 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바울이 이제 자신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밀레도에서 그들에게 설명하며 정말 자신이 어떤 음식이나 의복이나 이러한 것을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이 먹고 마실 것은 스스로 일해서 그것을 먹으며 필요를 채우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본된 삶을 살아갔으며 또한 그 장로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들을 격려한 오늘 귀한 말씀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그러한 욕심, 특히나 이 세속주의적이고 또한 돈과 또한 많은 지위를 탐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모든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참 그 가운데 정말 이제는 저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구제하며 섬기며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큰 본이 되고 또한 정말 따라야 될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저희들이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또한 암으로 또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그들의 암이 어디에 있든지 주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어 그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녹아지며 또한 정상세포로 바뀌어지며 아버지 그래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여러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또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그러한 분들, 그 모든 정신적 고통과 아픔들이 떠나가며 또한 육신적 질병조차도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여러 진로 가운데 또한 진학 가운데 또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주님 괴로워하는 그러한 우리 사랑 성도님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본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던 바울의 그러한 예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관계도 해결되고 우리 진로의 문제도 해결받으며 우리의 직장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나 또한 심지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께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바울이 그러한 사도로서의 모습과 같이 정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탐심을 버리며 정말 주님 정말 우리가 맡겨주신 그러한 필요들을 스스로 일하며 부지런하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나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본된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끌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참 지금 휴가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의 계절 많이 날씨가 더운데 건강들 유지하시고 또한 휴식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재충전하는 복된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